당신은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9명의 사람입니까?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하루인 것 같아요. 함께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해서 함께 또 은혜 누릴 수 있는 시간이어서 행복하고,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파송한 교회에서 함께 참여하는데 또 우리 전도의 열정으로 무장된 우리 특공대 우리 집사님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집사님 또 권사님들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큰 행복입니다. 이번 한 주가 또 우리에게 행복인 게 뭐냐면, 이번 맥주 감사 주일날 앞두고 우리가 같이 이제 좀 전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선포를 했거든요. 최고의 추수하는 기쁨이 뭘까 할 때 영혼을 구원하는 그 추수의 기쁨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옆에 보면 이에 적어져 있죠. 나의 VIP와 함께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은 저희 동산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또 친구들 함께 불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 전화 오셔가지고 우리 초지동산교회에서 함께 전도로 섬겨줬으면 좋겠다. 너무 좋은 날이다, 이날 오면. 왜냐하면 이번 주에 이런 날을 계획하고 있었으니까. 이 날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도 되게 행복한데, 이렇게 참여해 주니까 그 행복이 배가가 됐어요.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어제 이제 김광희 목사님하고 이제 우리 큰숙팀 목사님들하고 같이 모임을 가졌거든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사단은요, 우리가 행복한 꼴을 못 본대요. 우리가 행복해 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방해를 한대요. 우리를 불행해지도록 존재하는 게 이 사단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존재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불행해지길 바라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행복을 선포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줘서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게 하고 하나님의 하심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도록 사단의 방해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또 전도할 때도 사단이 내버려 둘까요? 우리가 행복한 꼴을 보고 싶으면서 쟤들 행복하다 이렇게 하면서 박수 칠까요? 어떻게 하든지 방해를 할까요? 전도를 하고 나서 막 잃어버린 영혼이 막 돈다고 했다니 또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을 풀어내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우리를 하여금 낙심한 마음을 주고 나는 안 된다, 나는 한 명도 전도할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영혼이다, 이렇게 좌절감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수많은 그 공격으로 전략을 가지고 사단이 다가온다. 거기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이 한날의 행복, 또 이번 주에 예비된 행복을 마음껏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제가 주제에서 주는 내용이 뭡니까? 당신은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9명의 사람입니까? 이제 이런 주제를 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 보니까 매우 무거운 메시지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싶냐면, 하나님, 이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이 되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기쁨의 동산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달라고. 우리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울컥했던 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왜 보면서 울컥했겠어요? 이 한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전도하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서 있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한 거잖아요. 그죠? 오늘 이렇게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고 하잖아요.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렇게 막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했겠어요? 그죠? 이렇게 했겠어요? 이들은 되게 절박하잖아요. 가까이 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기 때문에 사회와 격리되고 공동체와 격리되어 있어야 돼요. 부정한 자들이라고 취급을 했기 때문에. 멀리 서서 예수님을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그렇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내용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된 게 뭐냐면, 자신을 보면 예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부정한 자이고 사회에서 격리된 사람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말할 수 있고 저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외칠 수 있을까요? 그죠? 나를 보면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외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나를 보지 않고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나에게서 출발하지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에게로 가야 돼요. 우리의 시선은 누구를 향해 봐야 돼요? 주님을 향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찬송가 288장 너무 좋아하는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제가 금요일 날도 불렀는데, 금요일 날 제가 온가족 기도회 때 불렀는데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적어왔어요. 3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이게 주를 만나면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져 버려요. 세상도 안 보이고요. 세상 속에는 나도 안 보이고요. 나병 환자인 나, 격리된 나, 부정한 나, 이 꼬락서니로 사는 나, 이런 게 안 보여요. 부족한 나가 안 보이고, 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나를 죄값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건져 주시게,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살려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밖에 안 보는 거예요. 오늘 10명의 환자들이 누구를 보고 있어요? 나병 걸린 내가 아니라 나를 고치러 오신 예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기적은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나를 보면 전도가 될까요? 나는 아는 것도 없는데, 나는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몸도 불편한데, 내가 말하는 이 전도의 메시지가 어떤 힘이 있겠어.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선포됐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예수 믿게 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고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누구를 보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구속한 주를 보고 전도하기 때문에.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기뻐하신 게 뭐냐면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주님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 외치고 있잖아요.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외치고 있어요.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얻고 싶은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들리도록, 예수님이 여러분 귀가 이렇게 잘 안 들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에 선명하게 들리는 거죠. 오늘 복음서를 기록했던 저자도 또 이 믿음의 사람들에 있던 여러 가지 증언을 따라서 기록을 했는데, 그들이 옆에 있던 제자들이 분명하게 들었던 소리,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외치는 소리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외치세요. 말씀하세요.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서도 제가 이렇게 자주 묵상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왔을 때 주님이 이렇게 항상 물어보신다라는 것을 내가 말씀을 통해 항상 깨달아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도 그렇고요, 솔로몬에게도 찾아왔을 때도 그렇고요, 38년 된 병자에게도 묻는 소리들이 그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어떻게 해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말하는 거예요. 예치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 뭘 만나랍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에게 가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지시면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보시고 이르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더니, 예수님이 그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가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처럼 만져주지도 않았어요. 나병 환자를 만져주지도 않았죠. 나병 걸렸으니까 안 만져준 걸까요? 아니에요. 치유의 방법은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만져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백부장 같은 아들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 하나 없어서 말씀하면 나음이 일어나요. 근데 오늘 주님이 어떻게 해요? 오늘 그 자리에서 낫게 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게 가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직 몸이 안 나았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요구한 건 뭐예요? 제사장에게 가라.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사장에게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깨끗함을 입은지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갔더니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게 뭐냐면요. 부정한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다고요. 그들이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사회가 안 받아줘요. 이들이 오면 안 받아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잖아요. 여러분 나도 가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도 누구 집에 초대를 갔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안 받아줘. 그러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오늘 만약에 우리 천리동산교회에서 여러분이 온다는데 최만성 목사가 나오는 거 싫어해. 그러면 올까 안 올까요? 오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전도대만 막 집사님들 막 권사님 가서 가자 하니까 막 겨우겨우 올지 모르지만 거의 그렇게는 오고 싶지 않다고요. 예. 초청하는 사람의 마음이 나를 향한 마음일 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한테 가려고 할 때도 쉽지 않은 게 뭐냐면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서 여전히 나병에 걸린 상태에 있다고요. 나병에 걸린 상태에 있는데 제사장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성경을 보면 나병에게 나았을 때 가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예요? 병을 안고 있는데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나를 내려놓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전에 있는 나는 어떻게 해요? 다 낫고 가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또 다 낫고 다 해결되고 다 정리되고 나면 나는 하나님께 가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가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야 가도 돼? 이제 우리끼리 나누는 대화, 우리 일상적인 나누는 대화 하듯이 할 거 아니에요. 야 진짜 가도 돼? 안 돼? 가면 안 되잖아. 제사장도 우리 받아주겠어? 근데 예수님이 가라고 하잖아. 에이 뭐 이렇게 가보자. 무슨 일이 생기겠지. 가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는 중에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을 그냥 가볍게 들었다든지 그냥 예수님의 말을 믿지 못했다면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니까 갔는데 도착하기 전에 깨끗함을 받았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사장이 어떤 게 하냐면 깨끗함을 나오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나병에서 환자가 이제 다 나았다고 이렇게 선포를 해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마음껏 이제 사회 활동,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공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다 나은 몸으로 제사장이 와가지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막 전율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누가 기적을 경험합니까? 주님이 나를 고치신다는 걸 믿고 그의 말에 순종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전도도 보면요, 그냥 내가 보면 내 생각으로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갔더니, 내가 말을 전했더니 그냥 작은 몸짓으로 하나 보여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치유하심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7절 18절에서는 어떤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보니까 한 사람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야, 분명히 10명이 와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소리 질러고 고쳐달라고 했더니 왜 한 명이야?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야, 그냥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 야, 9명 어디 갔어? 다 어디 갔어?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은 저처럼 말하지 않았겠지만 제가 생각하면 저는 그 생각하는 거예요. 9명 다 어디 갔어? 걔들은 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이방인 예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6절에 보면 그 이방인이 누구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의 삶에 어떤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어떤 변화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또 질병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고용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 자녀들 결혼, 출산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학업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것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기적을 보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병 고치는 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기독교가 되어버린 게 많아요. 네, 여러분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시작하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이제 내가 따라갈 일은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그러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여러분 그 13절에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아픈 순간에 외쳤던 그 큰 소리가 또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몸을 낳고 났을 때 문제가 해결됐고 났을 때도 여전히 큰 소리로 외치는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플 때만 문제가 있을 때만 아이고 하나님 나 죽겠어요 라고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기도 응답이 되고 문제가 해결됐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그죠. 내가 섬길 이 나의 자랑 나의 구원자 그죠. 나의 치유자 큰 소리로 외치는 그런 주님이 된 거죠. 큰 소리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어떤 언어를 담을 수도 있고, 야!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손을 짓을 하고 있고, 아니면 이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니까 누가 봐도 어떤 게 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 이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말씀해 보니까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돌아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 예수님에게 말을 듣고 제사장에 가다가 고쳤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어디로 돌아오고 있어요? 예수님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발 아래에 엎드려 버려요. 이제 예수님은 누구예요? 나의 예배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병을 고치시는 나를 질병에서 깨끗하게 나으실 이만 될 뿐만 아니라 이분은 내가 경배해야 될 나의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의 끝에서 기도의 응답의 끝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시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 발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발에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오늘 너무 피곤한데 이렇게 신앙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신 은혜가 크니까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려져서 감사하니.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고 성경에서 딱 말하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누가복음에 기록한 저자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여러분 이것을 유대인들에게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감 받고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에게 돌아와 감사하는 이는 없었고 누가 감사하고 있어요? 정말 저 변방에 있는 소수의 사람 그 한 사람을 구원해서 했더니 그 사람이 치유했더니 그 사람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저는 제가 그렇게 가로표를 써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이 영광을 돌리는 삶, 감사로 나아가는 삶은 어디로 나타나야 되냐면 예배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나의 구주 앞에서. 나의 치료자가 누구야? 내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나의 구주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4번에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5번인가요? 당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한 사람입니까? 오늘 주제와도 똑같은 거죠.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지만 치유와 기도응답과 수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힘드니까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 문제는 사라졌으면 이제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새겨져야 될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문제도 사라지면서 우리를 뭐도 다 사라져 버리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지우개로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우개로 지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사건들, 나에게 행하셨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6개월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지난 6개월이 우리가 이번 주가 맥주 감사주일이잖아요.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앞서서 일을 행하시지 않았잖아요. 앞서서 행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걸음을 어떻게 내딛을 수 있었겠어요? 주님이 이끌지 않았다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지 않았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그가 나에게 샬롬의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에베네셀의 은혜가 없었다면, 임마누엘의 은혜가 없었다면, 여호와 니시 그 승리의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심이 없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너무 큰 은혜가 커서, 그렇죠? 여러분, 지나온 6개월들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너무 크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까지 이제 다 지워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만 지워주고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일을 했던 그 영광은 누가 지어요? 내가 지어요. 내가 선택을 잘했고, 내가 결정을 잘했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내가 전도팀을 맡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 했으니까, 초유동산계 맡으니까 내가 이만큼 됐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사라져버릴 수 있다. 우리도 여러분, 그래서 영광을 돌리지 못한 9명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기적의 치유는 없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돌아온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죠? 일어나 가라. 그러니까 주님이 또 가라고 하죠. 그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 14절에서 예수님이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듯이 제사장에게 보냈잖아요. 갓때 가라고 했죠. 그때는 주님이 뭐냐면 치유로서의 부르심이고 치유로서의 보내심이에요. 치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이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구원받은 이 백성, 이제 인생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해요? 그 부르심을 이제 가지고 어떻게 하고 이제 부르심을 가지고 나온 이 사람을 어떻게 하고 하나님이 다시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이제 삶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구원을 입고 가는 거예요. 은혜를 입고 가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이 돼서 가는 거예요. 이제 나병 환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치유받은 사람이고 이제 나는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세상의 한복판으로 가서 사는 거예요. 존재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여러분, 이전에는 병든 사람이었어요. 나병 환자가 그에게 붙어져 있는 수식어였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영원히 치유된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로 1번에다 썼던 게 나병에서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죄에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동의하신가요?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 응답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예스로도 대답하시고 또 우리의 욕심과 또 여러 뜻이 있어서 또 노후가 있고, 그리고 또 기다림이 있어요.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들은 그렇게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더디 오고 빨리 오고 했을 때 참 그런 것들에 낙심하고 지쳐 있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끝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셔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으면 응답이 더디어도요 괜찮아요. 다른 거 주셔도 괜찮아요. 안 주셔도 괜찮아요. 왜? 아버지니까. 그래서 더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전도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가장 큰 기적을 우리가 선사해 주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줄 수는 없죠. 그가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 기적을 경험하길 원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이웃들, 친구들, 가족들이. 왜냐하면 구원받는 게 가장 큰 기적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는 모두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지만 그 중에 한 명만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오늘 메시지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명만이 하나님의 구원. 나병은 다 받았어요.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죠? 그런데 한 명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토록 혐오하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 구원 임한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도 제가 온가족 기도회 때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늘 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혐오하던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하는 사람들, 상종도 하지 않는 저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았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예수가 영혼의 치료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나병에서 걸리는 치료자가 아니라 나를 죄에서 사단의 올무에서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실 그분을 어떻게 해요? 구주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의 치유를 입는 순간인 거예요. 마지막 이번 맥주 감사주일 우리 초대된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맥주 감사주일은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매우 큰 은혜, 또 하나님께 큰 감사로 고백해야 될 시간이에요. 우리에게는. 또 그렇지만 어떤 한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구원이 임했으면 좋겠다. 가장 우리가 입어야 될 은혜,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이 참 우리가 이게 살다 보면 뭐 특별하게 하나님 만나서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강력하게 이끄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날이 이번 주 주일날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저희 동산교회를 생기면서 어떻게 이게 전도의 날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예전에 한 2년 전인가 그때 이제 추수감사주일날 전도를 하려고 하다가 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들어오면서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은혜를 누리는 곳이지만 또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곳이지만 또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맥주감사주일날 또 추수감사주일날은 이렇게 전도로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추수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6월 달에는 나의 V 앞에 함께 드리는 맥주감사주일이 되고 그리고 11월 달에는 나의 V 앞에 함께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때 뭐 우리에게는 감사의 시간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 누군가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 그 한 명. 오늘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전도팀들이 오셨는데 저는 오늘 뭐 짧은 전도의 시간이잖아요. 나가서 우리 이제 말씀 끝나고 기도한 다음에 우리 그 잃어버린 영혼이죠. 그리고 주님이 오늘 말씀으로 펴내 보면 그 사마리아 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영광을 돌리고 그가 사마리아 땅에 갔을 때 놀라운 영적 추수를 이끌지 모르잖아요.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통해 그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한 사람이 정말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고 그 지역으로 갔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그가 구원받았을 때 그의 가정이 그의 친구들이 그의 이웃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적었는데요. 누가복음 17장의 본문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9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